오늘은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이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 또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기에서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뭘까요?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쭉 욥기를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 욥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또 무서워하는 것, 이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목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 답을 아시는 분에게는 선풍기를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 뒤에 돌고 있는 선풍기 말고, 뭐가 답일까요? 1장, 2장, 3장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이건 안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욥기 그러면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에다 잘 모셔놓을 수 있는 선풍기는 아니고 휴대용 선풍기. 예. 어떤 선풍기인지 몰랐다가 큰 선풍기인 줄 알고 마음이 좀 싹 했다가 작은 선풍기라 그러니까 뭐 마치든지 말든지. 1장을 없나요, 답이? 1장을 그랬으니까 답이 1장에 있겠다 그러고 얼른 음지를 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자,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또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는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두려운 것, 무서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두렵고 무서운 게 없었죠. 거치는 게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일생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죽음의 종로로 다니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었죠.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욥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가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었냐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는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 욥에게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하는 일이, 마음으로 배반하면 그 배반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얼마일까?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려움이어야 되고, 또 뭐였죠 아까? 두려움이고, 또 갑자기 무서운 거였죠. 두렵고 무서운 거였어요. 죄를 범하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욥기의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니까, 이 사람들은 이루어지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죄에 대해서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보다, 걱정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만일 이 말씀을 또 왜곡해버린다 그러면 성경은 내게 교훈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죠.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냐 하면 사단에게 이렇게 욥의 삶을 자랑할 만큼 욥의 삶에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까? 또 내가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범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들은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을 베풀고 그러고 난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혹시 그 사이에 먹고 마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밀어내는 그것이 죄라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가 죄입니다. 그것들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뭐냐 하면 간음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에 대한 부산물들이죠.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의 죄가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또한 죄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 갈 죄와 구분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은 더 이상 없죠. 그 심판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이미 치러 두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것들은 이것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좀 겁나죠. 왜 겁이 나요? 사단에게 칭찬을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내게 좀 붙여주시오.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리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도 기와로 빡빡 긁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그런 면도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여장년에서 이제 계속 그런 말씀들을 같이 이제 찾아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 이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이유가 없죠. 더 이상.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수정이처럼 까맣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도 있는, 근심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들을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서두에 나의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것은 답이 뭐냐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는 것을 욥이 항상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개관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해서 욥기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의 등장 인물 가운데에 욥이라고 하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 인물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단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세 친구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많은 그 교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숙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오늘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에 1시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혹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것들이 신약과 구약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봐왔던 그 성경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어디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6장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그래도 문제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구약에 몇 번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에는 2번이 나오죠. 그죠? 욥기 어디 나오죠? 욥기 지금 1장에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디 나오죠?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죠. 38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했다 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앞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쭉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의미하는 듯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으신 존재,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를 주관하시며 모든 논리에 선행하여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지혜와 은혜를 가지신 분이 누구로 설명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과학에 관계된 것, 창조에 관계된 것 중에 창세기만큼이나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욥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고 또 그런 성경들을 이렇게 찾으면서 글을 메모를 해놓으시고 하시면 좋겠죠. 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여기 사탄이라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이네요. 히브리어 사탄. 사탄이고 적대하는 자, 원수, 회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에 대하여 반박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위해 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어쩌면 칠 수 있는 존재. 그는 하나님이 욥과 싸우고 욥이 하나님과 겨루게 만들려고 시도함으로써 고발자. 이 사단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뭐냐 하면 고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인생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단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고발자가 되는 겁니다. 고발자가 돼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장애인 자리에 주차했어요. 봤으니까. 목격했으니까, 목도했으니까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아궁이에다가 옛날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죠. 불을 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궁이 바닥을 한번 뺑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굴뚝이 하나 있죠. 그 굴뚝으로 뭐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연기가 올라오게 돼 있죠.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올라올 리는 없는 거죠. 사단은 불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떼게 만들고 뜨거워지게 하고 연기가 올라오게 하는. 그러나 직접 하진 않아요. 결코 그가 손에 뭘 묻히지는 않느냐 하면 피는 묻히지는 않아요. 결코 더러운 것은 묻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단의 특징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만 넣어주는 겁니다. 컴퓨터가 여기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죠. 얘가 운영체제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또 운영체제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있어도 이런 장비가 있어도 이 안에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이 똑같은 기계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음악이 되고 우리 휴대폰이 그렇죠. 휴대폰이 몇 가지 기능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얼만큼 쓰시죠? 휴대폰. 얼만큼 활용하십니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딱 깔면 그때부터 읽어주죠. 얼마나 좋아요. 막 읽어주면서 글자까지 노란색으로 탁 해주면 넘어가요.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얼마나 좋은가 모르는데 안 써본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근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휴대폰 안에 수많은 앱을 깔았다고 할지라도 걔를 끄집어내서 아까 지난번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동력 있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휴대폰 속에 수많은 앱들이 지금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끄집어내서 활용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렇고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사단도 어떻게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뭔가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나옵니까? 그 수많은 앱이 깔려 있잖아요. 보면 휴대폰에 수많은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뜨지는 않죠. 필요에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뭘 눌러주면 그때 화면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휴대폰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빼놓고요. 일반적인 건 그렇다는 거죠. 사단은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살 바람만 불어주는 거죠.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를 짓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사단은 어떻게 하고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맞춰주고 죄를 범하는 건 누가 죄를 범해요? 사람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고발자로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악한 존재고 그는 인간의 재물과 건강, 가족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자연의 재앙을 이용해 인간을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요. 이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충분히 뭘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반면에 뭣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도 앗아갈 수 있고 건강도 앗아갈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양털.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
2장 5절입니다. 호세아 성경은 잘 아시나요? 호세아 성경도 다시 언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호세아 성경은 호세아에게 한 아내가 있었죠. 아내 이름이 뭐죠? 안 나왔나요? 하여튼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자주 집을 나가죠.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아요. 그럼 호세아가 가서 또 데려오고 하는 일들을 하죠.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음란한 아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어쩌면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중심이 욥처럼 죄를 범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아마 이 음녀로 음행을 하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2장 5절 호세아 페이지로 125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모든 것들은 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만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들이 때로는 끊길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늘 인생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풍요로움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오해하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게 일명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뭘 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뭘 쓰느냐 하면 풍요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느냐 하면 여기 보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줘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런 것을 못 느끼지만은 조금만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게 해요. 자, 떡은 뭐예요? 떡은 그냥 빵이에요. 빵.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물, 마셔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털. 양털은 여름에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삶. 삶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삶은 언제 필요하죠? 여름에. 그러니까 성경의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그 표현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아주 친밀해요. 오밀조밀하고. 그 다음에 기름. 기름은 뭐 하는 것이죠? 기름진 것이에요. 말 그대로. 풍요로움이에요. 기름 이런 것들은요.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은요. 술은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누구를 따라가게 만드느냐 하면 사단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덥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욥은
박해당하는 자, 뭐 회개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어떤 뜻이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욥의 뜻, 욥의 이름의 뜻. 저요 하고 얼른 마치면 이제 선풍기 지금 드릴게요. 네. 네, 맞습니다. 원하는 분에게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됐네요. 네. 그래서 원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소개가. 그래서 그냥 사전적인 것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박해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와 아내의 요구와 새 친구의 요구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욥의 형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원하는 자다라는 것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욥은 실존 인물이에요. 왜 실존 인물이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경 자체에서 욥에 대한 근거의 내용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야고보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욥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스스로가 이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욥에게 있었던 그 일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많은 자식과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사탄에 의해서 자식과 재산을 잃고 온 몸의 종기가 나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론에 가서 42장 이후에 보시면 다시금 많은 자손과 잃어버렸던 자산의 갑절을 회복을 받았어요. 회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기복적인 걸로 흐르면 안 되겠죠. 그 모든 과정들이 욥에게 있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욥에게 있어서는 은혜고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어떤 것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새 친구가 나오죠. 2장 쭉 넘어가서 자, 3장 욥기 호세아가 아니라 욥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때에 2장 11절 보시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 친구가 상략을 했어요. 상략. 이 상략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저기 서울에 사는 어떤 성도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몇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조문 갑시다.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가지고 한 차로 갑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문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상략이라는 말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러 가느냐 하면 조문을 하러 가네요. 이 조문이라고 하는 한자가 제가 보는 성경에 이 조문이라고 하는 한자의 조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조문에 문상할 때 한다 할 때 그 조문의 한자하고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뜻이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슬픔을 묻는 거죠. 가서 말 그대로 뭐냐면은 애통함을 슬픔을 가서 묻는다 그런 뜻이 조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조문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상당히 먼 거리들에서 이 욥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욥의 영향력이 욥의 삶이 어땠다는 거죠.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먼 곳까지 그의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봤을 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그 욥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 욥의 삶이 또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진짜 친구다운 친구 셋이 있으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술을 마실 때 친구,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와서 벗이 되어질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와서 함께 옆에서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셋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욥은 그런 친구가 셋이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과 또 13절에 있는 12절로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그랬어요. 함께 있었어요. 7일을. 그리고 욥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느냐 하면 알아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제히 소리질러 울고 그 다음에 티끌을 뿌렸던 그리고 7일 동안을 땅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말없이 묵묵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느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 위로의 첫 출발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곳에 가서 괴롭고 힘든 것들을 물어줄 수 있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세상의 풍조를 보면 또 교회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점점 이 개인주의화돼 가고 또 누군가를 돕는 것보다는 어떤 돈을 사서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그런 세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와 연관된 어떤 가정 가운데에 애사가 있을 때 특히 경사도 그렇지만 애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일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지는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뜻을 가졌고 하나님은 황금이시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한번 배웠었죠. 엘리바스라든가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표를 통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체험이 우선시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장애가 됩니다. 아주 많은 장애가 됩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지면 어느 사람을 온전하게 위로하거나 믿음 안에서 끌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했죠. 니들이 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의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비틀어져 있는 하나님. 젓가락을 어떤 사실, 사물, 어떤 것 하나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것 속에다 넣는 거죠. 투명한 유리병 속에 물이 담긴 곳에다가 젓가락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 젓가락은 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넣느냐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온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담기느냐는 것에 따라서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비틀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되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려면 이것들이 제한되고 배제되고 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며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의 의롭지 못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엇이 올 때가 있냐 하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성도를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내 경험을 한번 삼아보니까 그럴 때는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더라고. 이건 뭐냐면은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쓴 것처럼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신학자처럼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세 친구들 중 가장 사려 깊었지만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 15장, 22장에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빌닷이 나오죠. 빌닷은 논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전통에 근거하여 욥의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욥이 회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의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는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없애주실 것이다. 맞는 답 같죠. 그러나 욥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변론들이죠. 8장, 18장, 25장이 빌닷이 욥에게 한 말들입니다. 이 체질적으로 논쟁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면 피곤해갖고 뒷골이 막 땡겨갖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지금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는 사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즐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즐겨요. 아주. 그리고 피곤해하지 않아요. 2시간, 3시간을 해도 전혀 뭐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막 떡이 돼갖고 뒤로 쓰러질 것 같은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전통이 참 좋습니다. 전통. 우리 교회 안에 바른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일명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유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셨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6장 또 신명기 11장 또 민수기 15장을 같이 배웠죠. 거기에 뭐가 나왔죠? 경문 아시죠? 경문이 있어서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으로 해서 이마에다 붙였던 그 경문. 그 다음에 설주, 바깥문에다가 붙였던 매주자. 그리고 옷에 길게 옷단을 내려서 거기에다가 옷수를 길게 늘렸던
그 세 가지의 것들이 유대인들은 전통이었어요. 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하면, 밖으로 들어가는 정체성이 뭐냐면 그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면 글을 가르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엄마들이 끼고 성전에서 앉아서 뭘 하느냐 하면 손가락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실은 손가락으로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느라고. 가면 뭐가 있던가요? 이렇게 긴 손가락 모양처럼 생길로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전통들을 가졌더라고요. 일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하는 그 면은 우리가 정말 본받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잡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전통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모든 교회가 어떤 일에 우선해서 이 일에 동참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통이잖아요. 아름다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축하를 한다. 찬양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서 초 하나를 꽂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 살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아주 좋은 것들이죠. 유대인들은 뭐만 남아버린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초만 하나 갖다 놓고 꽂으면 되는 걸로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죠. 어쩌면 이 빌닷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갈 일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발, 거칠다, 털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발이라고 그랬어요. 소발은 거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싸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아싸한 거. 아싸한 게 뭔지 알죠? 이거 아니면 저거.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냄비가 끓는 것처럼 팍 끓죠. 저처럼 그러나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뒤끝은 없어요. 근데 진짜 뒤끝이 없어요? 자기는 뒤끝 없는데 당하는 사람은 참 힘들죠. 괴롭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뒤끝은 없습니다만 집사람이 많이 괴로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져 가는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대하게 되고 시간들이 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모난 부분이어서 누구와 어떻게 갈등을 맺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관계들이 개선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와 아내의 관계가 훨씬 더 어제보다 오늘 행복한 관계여야 돼요. 어제 손을 잡을 때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면 오늘은 손을 잡을 때 조금 따뜻함이 전달돼야 되고, 내일 모레쯤 되면은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밑에도 전기자판을 깔면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런 관계들이 되어져 가야죠. 서로들이.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 다 시집 가고 나이들은 점점점 먹어가는데 둘은 되면 해 가는 거예요. 너는 네 방에서 자고 나는 나 방에서 자고, 네가 코고니까 나는 이 방에서 자고, 나는 더우니까 저 방에서 자고, 너는 시원한 데서 자고. 그러면 점점 뭐가 멀어지느냐 하면 몸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서 마음도 같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감하고 교류하고 함께 흘러야 할 것들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말만 따라 뭘로 사느냐 하면 그냥 친구처럼 사는 거라 그러대요. 마지막은. 친구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친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제도 뜨거워야 되고 오늘은 더 뜨거워야 되고 내일은 더 뜨거운 사이가 돼야 맞습니다. 이제 결혼한 신랑 부부 또 뜨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왜요? 잠언에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해 아래서 얻은 해독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 때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보면 괴로움과 힘든 것들이 싸늘히 시원하게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면 막 스팀이 올라와. 서로 간에.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요. 이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처음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요.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에덴 동산이 되고 그 에덴 동산이 된 심령이 가정에 되어져서 그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부부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관계들로 가정들이 회복돼 가야 하죠. 만일 거기에 초점이 없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돼요. 가정들. 오늘 저녁에 꼭 가시면 손 잡고요.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오. 참 어렵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 제가 우리 예전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이제 노년을 살아 계시는 그 부부들을 가정을 가면 제가 꼭 해드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나이 드신 그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손을 꼭 우리 할머니를 잡으라 그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해보라 그래요. 손도 안 잡으려고 막 난리예요, 막. 가족끼리 왜 그러냐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꼭 잡으라고 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라 그래요. 긴 것도 아니고 나랑 일평생 살면서 고생 많았어. 그 얘기 한번 해보라고 시키거든요. 못해요. 막.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부끄러워갖고 서로들 막 이렇게 막 얼마나 귀여운가 몰라요. 그 모습들이. 근데 하시더라고요. 시키니까 많이 못해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저쪽에서 분명히 시켜서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할머니여도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예, 좋아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가면 또 검사도 한 번씩 맞고 그러거든요. 예. 그 연세가 되면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회복되어져야 될 감정들입니다. 아니,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냄비가 끓어오는 것처럼 확 끓어올렸다가 확 식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뒤끝이 없어. 아닙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하고 삭힐 수 있으면 삭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만 맞습니다. 침 몇 번만 삼키면 참아지는데 이 화를 내는 건요. 습관이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하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화 잘 안 냅니다. 그렇죠. 정답은 못 내는 거죠. 몇몇대 보이는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했는데 받아주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반응을 하고 채워주면 그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는 것도 지혜로워야 하고 처음 그 일이 있을 때 부부간에 처음 신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그러면 그 부당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고쳐야만 되고. 이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소발이었어요. 소발. 세상은 흑백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도 흑백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다.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그 형벌은 대가는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이게 친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7일 동안 함께 있었지만은 왼수. 11장, 20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발은 세 번째 욥하고의 변론 가운데에는 소발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몰인정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무뚝뚝한, 그러면서 나름은 도덕주의자고 독단주의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대표가 소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는 그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이라고 나오잖아요. 엘. 혹시 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 이름들에 나오면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로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접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하나는 부정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그 평가 가운데에 제가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이것을 좀 엘리후를 통해서 보고 싶어서 기록을 해뒀습니다. 네 사람 중 가장 어려요, 나이가. 그래서 그렇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더 건전한 논리를 적용하여 세 친구들과 달리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가 욥의 죄로 지적하는 것은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다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욥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가 죄 없고 무죄하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면서 그의 그 교만이 그의 그 주장이 교만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죄로 정의 내리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의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욥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런 초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엘리후는 빠져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또 필요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한다 하는 것이 엘리후의 조언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를 보시면 아까 여기서 이것만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할 때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배웠지만 또 사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오늘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사단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적어본다면, 메모를 해보신다면 이 사단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지에 대한 그 기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온 존재다, 이렇게 욥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보면 2장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특징이 뭐냐면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과 한번 이렇게 평형이 되게 맞춰보면 우리가 베드로 몇 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이런 훈련들이, 이런 방식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줍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과 이렇게 서로를 보완해주고 또 이퀄로 평형이 될 수 있도록 맺어줄 수 있는 성경들을 많이 찾아두면,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 하면, 옛날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관주라 그랬어요. 혹시 관주 성경 들어보셨어요? 옛날 이렇게 써져 있는 세로들 성경들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관주 성경은 이렇게 성경들이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경들을 쭉 연결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도 금방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 서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런 성경 찾아서 이렇게 또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인데, 베드로전서 5장이죠. 마지막 장 5장 8절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두루 다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킬 자를 찾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사단의 성품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사단의 인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단의 그 사품, 성깔이 어떤 성깔을 가졌냐 하면 이런 성깔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세상 풍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또 세상 풍습을 쫓는 불순종의 영,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찾아서 뭐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 덧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능력 있는 존재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왜? 아까 보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삼킬 자를 찾고 뭘 삼키느냐 하면 흙을 찾아서 삼키는 거죠. 흙이 뭐죠?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을 때에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할 자로 사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을 살인자라고 표현했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영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을 뺏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단이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보시면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살인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을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에 가장 앞선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고발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망을 가져온 존재고 대적하는 존재고 용이에요. 절에 가면 용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 뱀이라고 돼 있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오네요. 여기에도 아까 한번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을 한번 신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라 하겠고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이미 사단의 생각에 결정권을 내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갖고 접근을 하면
이 성경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사단의 그 생각에 내 모든 권한과 결정권들을 넘겼다면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봐야 하겠죠.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뒤에 나오죠. 그 방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죄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대답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숙제입니다. 숙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두시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은 한번 내 것들로 한번 정리해서 이곳에서 한번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듭니다.